목사에게는 어떤 말이 가장 흥미로울까요? 아니,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뛸 것 같습니까? 10명이면 9명은 전부 다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교회라는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 가끔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직설적으로 직유법으로 때로는 은유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직설적으로 어린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걱정은 하지 마 라고 한마디 더 붙여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없습니다. 혹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은 사자같이 힘을 줄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봤을 때 사자같이 위압감을 당할 만큼 너희들은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그들이 너희들을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냥 어린 양 같은 너희를 이리 같은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고 우리에게는 이건 음흉하고 사악하고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뱀의 그 지혜를 가지라고. 그리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순진성, 순결성, 평화, 온유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순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교회와 관계되었을 때 대부분은 그런 의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만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언제나 환영하고 비단길을 깔아놓고 우리를 응원하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거리가 훨씬 더 많은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온 교회 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서 전국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잠깐 점심시간에 찬양을 점심시간 직전에 인도하면서 이런 시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게 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잠깐 한 20-30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것 같아요. 목이 메인 것 같아요. 앉아있는 저한테도 그것이 느껴질 만큼 목이 메인 채 이 시를 앞에 것만 잠깐 읽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그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제목하고 저자하고 가르쳐달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녁 다 순서가 10시 넘어 끝나니까 숙소로 오면 11시에 되니까 그때 일부러 쫓아와서 주고 갔습니다. 미리 나왔습니다. 아내는 맛있게 끓는 국물에서 멸치를 하나씩 집어 내버렸다. 국물을 다 낸 멸치는 버려야지요. 볼성도 없고 맛도 없으니까.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뜨겁게 끓던 그 어려운 시대에도 멸치는 곳곳에서 온몸을 던졌다. 멸치는 비명을 쳤겠지. 뜨겁다고, 숨차다고, 아프다고, 어둡다고. 떼거리로 잡혀 생으로 말려서 온몸이 여이고 비틀어진 멸치떼의 비명을 들으면 시원하고 맛있는 국물을 마시면서 이제는 쓸려나간 멸치를 기억하자. 요 앞에 것만 읽었는데 그분이 왜 가슴이 또는 목이 맺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간, 그분 젊었는데 인생을 살아간 대부분의 연로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각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유명한 아담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연극을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수백 회 계속하고 있는 연극의 그 주인공들이 늘 이 시를, 제가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읽고 그 연극을 마친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가끔 된장국이나 아니면 미역국이나 또는 집에서 뭐 김치까지도 찌개까지도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저 집 사람이 늘 한마디 합니다. 국물도 마시라고. 그 국물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고. 그리고 국물을 내기 위해서, 맛있는 국물을 내기 위해서 멸치를 몇 시간이나 그 안에 집어넣은 줄 아느냐고. 멸치보다는 국물. 그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소중했겠지만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왠지 내가 멸치 같은 인생이 아닌가. 국물만 내고 빠져버리는 멸치 같은 인생. 누구도 그 멸치를 다시 돌려달라고, 아니 인정해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지만은, 그래서 아버지라는 연극 공연에 이 시를 낭독을 하는가 봐요.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이란 말인가. 왠지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은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에 6번 설교를 합니다. 라고 또 저녁까지. 한번 2007년도인가 한번 설교 중에 쓰러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은혜를 받고 온 교인들이 영적인 대단한 각성이 이루어질 만큼, 그리고 교인들이 모두가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속보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 너무 잘해준다고 또 쓰러질까 봐. 그래서 우리한테 설교하다가 한번 쓰러지라고. 근데 아무나 아니죠. 어떤 사람은 쓰러지면 아이고 잘 됐다 그만두시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은 있기 때문에 2003년도 7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순간에 그때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우리 교회를 옮기자 말자 4월 달에 종료주일에 옮기고 부활주일에 입당 예배를 하고 7월 둘째 주일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7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저기에 앉아 있다가 스르르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요. 정신이 없어져서. 바로 뒤에 있던,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상하게 왜 그래. 어떤 분이 저를 들쳐 입고 들쳐 업었고 저 사무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보았던 지금은 안 계시지만 권사님 한 분이 뭐를 저 입에 했는지 하여튼 회복이 되어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쉬다가 3부 예배 다시 저쪽 끝에 이번에는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도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다시 두 번째 3부 예배 때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옆에 뒤에 지금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전도사님 자부가 MD 앤더슨의 닥터인데 그분이 저를 붙잡아서 바로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3, 4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뭐 정확한 병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은, 그리고는 2달 후에 한국에 우리 교회 있었던 의사 한 분이 한국에 나가서 고대병원으로, 본인이 심장 닥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이니까 일부러 서울에 호텔에 가요. 그게 진짜 빚이 많죠.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분. 근데 그 결과 한국의 의료가 굉장히 발달했던가 봐.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걸 거기서 찾아내어서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위가 어떻게 이 심장하고 좀 방해거리가 되었는지를 찾아내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끔 심장이 그래서 따가울 때가 있고, 어쩌면 스트레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압박감을 느낄 때가 가끔은 있죠. 하여튼 그러곤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모른다고, 자기도 새로워졌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또 쓰러질까 봐 걱정하듯이 잘해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기다린 거는 아니지만은 아마 기억이, 저도 그때 처음 났으니까 이 이야기 생전 처음 하죠. 지금 우리 쓰러지고 난 다음 2003년도니까 20년 전의 이야기 생전 처음 합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일어나는 거, 달려 나오는 거, 목사에게 가슴이 떨리는 거, 목사에게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심장이 때로는 조여가지 한다 할지라도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교회입니다. 그분도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래서 목사에게는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또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소중할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내시고 계시는가? 그것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작정하셨죠. 결연한 의지로, 의연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첫 시간에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파송하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죠.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에 2명, 4명, 5명,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 그리고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건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파워와 오소리티를,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그러나 이것은 수단이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이번에는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앞에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죠. 아포슬이라고. 뒤에 70명을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구별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12명의 제자 역시 70명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이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앞두고 파송하셨습니다. 왜 70명입니까? 10장에 또 한 번 연결하죠. 1절, 2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리고 4절, 6절 계속.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70명인가?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생을 살면은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오는 법입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씨앗이 자라나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노력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열매의 추수를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만큼 분명한 진리가 어디에 있고 확실한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무서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어제 잘못 심어놓고 오늘 좋은 것을 거둔다는 것 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거두는 것은 어제 뿌려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무섭기도 하고 그러기에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오는데 이 추수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때를 추수 때라고 보고 계시고 희어졌다고, 그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멀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바라보라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불이 나는가 하면 한 도시 전체가 불이 타서 죽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고, 어제는 어느 지역에는 지진이 나가지고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수없이 일어나는 지진이지만은 점점점 우리 가까이에 우리 목을 조여오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가뭄 화재, 수도 없는 재난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추수 때라고, 중요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심으면 거둘 때가 오게 되고 뿌리면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추수할 때를 놓치면 다 놓치고 맙니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도 이번 여름에 뜨거워서 저희 사무실 옆에 감나무 자체가 죽어가고 열매 맺었는데 이건 가을도 되기 전에 다 바짝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제대로 거름도 안 줬고 물도 안 줬기 때문 이유도 있지만, 포도가 무성하게 열렸고 감람나무에 또는 무화과 나무에 혹은 사과나무에 과일이 풍성하게 열렸다 할지라도 추수해야 될 그 시기에 홍수가 나거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추수해야 될 그때를 놓쳐버릴 때는, 그래서 덩그랗게 이 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혀져 그대로 있다면, 따지를 못했다면 일주일만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한 달 되면 먹지 못합니다. 보리, 추수, 밀, 추수,
쌀 추수할 때 그것을 추수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2, 3주만 지나면은 들판에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썩는 과일은 썩는 그 추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수박, 참외, 포도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은 썩어지는 거름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추수 때를 놓쳐버리는 과일들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왔다고 그래서 12명이 아니라 70명을. 왜 70명인가? 민수기 11장 16절, 24절, 26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왜 70명인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뽑으라고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다음 70명의 장로들에게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는데 성령이 그들이 진영에 섰을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심지어 멜다시나 메다시라는 사람은 미쳐 나오기도 전에 자기 진영에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왜 70명인가? 하나님이 70명을 세우라고 했고 이 70명은 신약시대의 산헤드린 공회의 인원이 70명입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71명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 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의 종족들, 그 부족들의 첫 번째 이름들이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전체가 7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온 열방, all nations, 모든 국가의 종족을 요즘이야 뭐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름을 따서 70개의 나라라고 이해했었고 그리고 온 민족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가슴 속에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 그것은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고 교회는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슴 속에 교회를 꿈꾸면서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를 그려가면지만은 평생 그의 사역 3년 동안에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조직이나 제도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70명 온 세상의 국가에 다 보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교회라고 35명, 35개 지역을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명씩은 교체가 되어서 70여 곳을 다 방문한 다음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다가가야 하는데 바로 다가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꿈을 가지고 가슴 뛰게 하는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한스 큐 50년 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카톨릭, 마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 한스 큐이라는 교회론을 주장한 박사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교황청에서 제명을 당할 만큼 아주 폭발적인 내용이었죠. 그 당시 교황청을 향해서는 교회는 믿는 것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고, 어디나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라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충격적이었죠. 그때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교회란 제도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베드로 성당같이 하늘을 향하여 웅장하게 세워진 교회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작했었던 이분의 이야기는 교황청에서는 대단히 도전적이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의 많은 교회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된다면 그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하고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직분이 서열을 따지는 문제라면 그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명, 하필이면 70명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 70명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임재케 하셔서 그 70명을 통해서 모세의 일을 도와가게 했고, 그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나가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서열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계급이 되고 훈장 따위가 되면서 그 70명의 무리들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죠. 이것이 교회라고 70명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요. 교회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명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국가, 온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멸치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은 멸치처럼 사셨을까? 그래서 국물만 남겨서 끝장나신 분인가?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단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의 사역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그에게는 교회였고 예수님이 꿈꾸는 이 지상을 향하여 보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가서 기도하라고, 더 많은 사람이 빨리 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만들라고. 그래요. 정말 추수 때가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땅 속에도 불이 솟아오고 또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고,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고 육지의 물이 바닷속으로, 육지가 땅이 바닷속으로 빠지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야기한 적 있죠? 양, 염소 점점점 구별되고 있고, 알곡, 쭉정이 점점점 구별되어지고 있고, 진짜와 가짜, 진실과 거짓, 참과 거짓이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드러날 때마다 양으로 모여지는 그 부류인지, 아니면 흔들 때마다 점점 쭉정이 속으로, 염소 속으로, 이리 가운데로 흘러들어가는 인생인지, 세상은 점점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럴수록 세상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한 적이 있느냐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언제 있느냐고 하면서,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고 하시는가?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요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난주 돌아오면서 금요일날 저녁 늦게 시카고 공항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오헤오 공항에, 물론 가기 전에 아들에게 전화했죠. 만날 수 있냐고, 너희들 집에 갈 수 있느냐고. 자기는 안 된대. 자기는 뉴욕 간대. 그래? 그럼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금요일 오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만날 시간도 안 되고 바로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금요일 날 마치고 난 다음 혹시나 싶어서 공항에, 비행기가 전혀 다르니까 터미널도 다르고 그 오헤오 공항 엄청 크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한번 보고 싶다.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그리고 한 번쯤 그 격려라도 해야지라고 찾아보려고 이쪽 터미널 저쪽 터미널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한번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자기도 미안했는지 조금 기다렸던가 봐요. 혹시라도. 그래서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만나자마자 이 녀석이 아빠 나 가야 돼. 왜? 지금 저기에 백이진 클레임이 내 백이 있는데 그거 빨리 가지고 회사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도 밥 먹고 가자고. 밥이라도 먹자고. 그런데 안 된대. 가야 된대. 그래서 그러면은 돈이라도 주려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저도 강사였으니까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려주니까 아빠 돈 없잖아. 그리고 나 아빠보다 더 많이 받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멸치로서 국물밖에 남는 인생인가. 아들을 보니까 그래도 나중에 전화 왔습니다. 식사하고 아빠 갔느냐고. 그래도 걱정을 진심으로. 그 만나는 곳 짧았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연이지만은 만나는 기회를,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이 우리 자식한테도 힘이 되게 하는, 어쩌면 힘이 들 거예요. 아빠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해줘야지 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아픔이라는, 혼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한 가정으로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No bag, no money, no shoes. 심지어 돈도 전대도, no bread, 빵 조각까지.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도 없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지. 채소 먹는 거 김치찌개, 김치라도 아니면 마늘 장아찌라도 아니면 뭐 깻잎이라도 한 통을 들고 가야지. 그래야도 먹고 사는 건데 이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지팡이 하나 외에는 except on the step. 가끔은 지팡이 하나 외에는 어떤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리고 이 동네에 가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너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기도해 주라고. 살롬을, 평안을. 살롬이라는 건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살롬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며 더군다나 그들이 외치는 살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만약에 너를 영접하거든 그 집을 위하여 살롬을 하고 평안을 기도하고 병자가 있다면 기도해 주라고. 그러나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 나오라고. 조금은 감정적인 처사 같기도 한데 낙심하지 마. 우상의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철저하게 우상을 털어버려. 그리고 낙심하지 마. 다시 시작해도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의식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 잊어버리라는 거. 다시 목사에게 교인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힘들 때도 있죠. 예배 후에 찾아오거나 또는 주중에 기도하거나 병원에 수술하기 직전에 또는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했을 때 왠지 목사님 한번 기도 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주변에서 마찬가지야. 목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하는 게 나아. 우리끼리 하는 게 나아. 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물론 목사님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 랄 수도 있겠지만은 수술 앞에 두고 힘든 일 앞에 두고 기도하면은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은 뭔가 괜찮을 것 같은 마음. 그런 가정에는 기도하라고. 만약에 그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고스란히 너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그러나 분명히 지팡이 하나는 갖고 가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12명을 파송하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있지만 70명을 파송하는 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질 의지하지 마. 너가 준비했다고,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그것이 업적으로 남게 되고 너가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그것이 너의 성과로 인정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런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만 신뢰해.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했는 것 같지만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되었다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준비했고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다 한 걸로 느껴요. 내가 준비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성과를 거두었고 평가도 내가 하고 그리고 업적도 내가 해야 되고 칭찬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이에요? 능력도 없는 무능력, 공격 기능이나 방어 기능조차 없는 이 눈으로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근시, 원시 이런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란 말이에요. 인식 능력도 없어요. 길도 못 찾아요. 그리고 고집은 세죠. 딱 한 가지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듣는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듣는 거.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그랬대죠.
어떤 분하고 같이 숲속을 하루 종일 거닐다가 나오면서 숲속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무엇을 봤어요? 이야기 좀 해달라고. 같이 간 그 사람은 뭐 별거 있나요? 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매일 보는 거 그냥 그대로라고. 헬렌 켈러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눈으로 보면서 본 것이 없다니, 그 길을 가지고 들은 것이 없다니,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밤에 혼자 누워 있어 봐요. 옛날 같으면은 시계 소리가 들려와요. 벽시계나 책상 위에 있는 시계, 침대 머리에 있는 시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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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 들리죠. 낮에도 하루 종일 소리가 났지만은 비로소 누울 때, 비로소 내가 눈을 감을 때 들려오죠. 심지어 침대 밑에 있는 시계 소리도 들려와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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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누워 있으면은 가끔은 화장실에 물 쏘는 소리도 들려와요. 방울이 떨어져요. 뚝뚝뚝 소리가. 그것까지 들릴 때가 있어요. 옆방에서 자는 아이의 숨결 소리도 듣는 엄마도 있어요. 조용히, 심장이, 관심이, 사랑이 듣는 거죠. 낮에도 수없는 차들이 지나다니고 수없이 앰뷸런스 소리나 소방차 차리가 들려드는 소리 있지만은 내가 조용할 때는 그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어린 양, 그리고 양이 사는 길은 듣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것. 나는 양을 알고 양의 소리를 듣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소리도 듣지만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생명처럼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믿음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축복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군림하고 대단한 호랑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위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아무도 그리스도인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다가간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런 이미지가 교회라는 거죠. 그 찰스 콜슨의 이것이 교회다, The Body라는 책 속에서 그래요. 오늘의 교회는 이것이 교회라고 선포하고 선언할 만큼 자신 있는 교회가 드물다고.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은 책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속에 그건 한 자매의 이야기를 합니다. 리버튼 교회의 아주 볼상사나운 교회의 이야기도 시작하면서 하다가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성도들의 인터뷰 속에서 합니다. 둘 자매가 돈이 없어가지고 늘 차에 가스를 3분의 1밖에 못 넣는다고, 돈이 부족해서, 또는 4분의 1 정도만 넣고 다니는데 전도하기 위하여 이 자매 둘이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게 이게 게이지가, 마일 게이지가 안 움직이고 그냥 그대로 있대요. 3분의 1로 분명히 갔는데, 그래서 고장이 났는가 걱정해서 가보면 고장이 아니라 신비로운 일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풀탱크로 채워주면 되지 뭘, 아니 돈이 없으니까 그래 갔는데, 아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이건 탁월한 인재가 아닙니다. 유능한 일꾼도 아닙니다. 아주 세상으로부터 아주 아웃스탠딩한 그런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라 어린 양은 볼품없는 그런, 어쩌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러 나가지만은, 그래서 이리가 되어야 되고 때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찰스 콜스는 감옥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종으로서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감옥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석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책을,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냐라고 어린 양의 이미지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구원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아니라고. 그래, 히브리서 11장 21절 읽고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다른 건 갖지 말지만은 그러나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랬던 야곱, 처음에 야곱은 지팡이 하나 있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나중에 돈 벌고 부자 되고 자식 많고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는 지팡이 던져버렸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었죠. 그는 다시 물질을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가정마저도 내어보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의 몸이 불구가 되었지만은, 불편하게 되었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 일생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삶. 왜 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갖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론을 드릴까요? 세 번째 제목이 있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는가?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그리고는 아마 며칠이 지났는지 3일이 지났는지 하루였는지 아니면 일주일이었는지 돌아왔습니다. 2명씩 주명씩 같이 갔으니까 증인이 되었고, 2명씩 있었으니까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기도했을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했을 때 서로가 위로가 되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봐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무 기뻤죠. 비록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혹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귀신 앞에서 쩔쩔매거나 또는 병자 앞에서 기도조차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의심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능력조차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순종조차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면 무슨 교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교회 본질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받고 영생을 받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칠 수 있죠.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기쁨의 가치가 다르죠. 기쁨의 종류가 다르죠. 너희들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들 아느냐고. 멸치 이야기 또 해서 이상한데 그날 그
찬양을 인도하는 젊은 목사님, 그분이 찬양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복음이죠. 은혜죠. 교회 안에 바로 이거 후렴인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예수가 왕이 되시고 내가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면은 비록 무명이어도, 비록 실패했고 때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한다 할지라도 난 기쁘다고. 교회란 이런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란 바로 이런 예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그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하는지 그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린 세상, 세대, 교회, 가슴이 뛰지 않는 세상 속의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 이야기 속에도 어쩌면 죽어버린 듯한 그런 심장 속에 예수로 다시 충만하다고, 예수로 다시 심장을 뛰자라고, 그렇게 그날 저녁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로 충만한,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지켜주시는 사랑, 은혜,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보다는 내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감격해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